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평안함과 기쁨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입장보다 더 중요한 입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길을 묻고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의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은 율법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죽은 사람을 만진다 그러면은 그 부정을 타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생각을 하기를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옆에다 두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사람,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도 급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급하게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조건 멈춰섰지요. 그리고는 말에서 뛰어내렸지요. 그리고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결론 지으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요?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를 살리는 그런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바로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모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세를 보호했고 이 여인들은 모세를 연결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들이 결국은 모세를 살리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명의 여인들이 했던 일은 결국은 세상법과 세상 가치관을 상징하는 바로 왕을 거역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이 한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 서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 너희 자신을 지키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세력 앞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으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의 복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출한다 하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출한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상황을 보면은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생생한 단어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당시 문화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시장에서 뭐를 사고 팔았는지 알아요? 예? 아주 굉장히 큰 쇼핑 목록, 제일 큰 그런 그 쇼핑 목록이 뭐였느냐 하면은 바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사람을 사고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 노예는 이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1,000만 원, 이 노예는 아주 건장하니까 5천만 원, 뭐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들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산 주인이, 자,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이러면은 그 노예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아고라조, 구속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생생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신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어가지고 있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을 간다, 이 뜻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건너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이단 아니야? 아니 천국 간다는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 이단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것,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구원의 정확한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마침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구원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만약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미안하지만 그 믿음 의심스러워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요. 예? 여러분, 내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마침내 손과 발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길은 심장의 길이다,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심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심장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무지하게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요, 바리새파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최고의 실력자였고 실세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 안에서 최고위층으로 나갈 수 있는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로마 제국 안에, 당시 세계관의 모든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남부러울 게 없어요. 떵떵거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이제까지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것 이외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하찮은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물을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를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씩씩하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는 자기 것을 지킵니다. 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날까요? 지키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왜 날까요? 지키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까지 들려주십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악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아주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아주 뚜렷해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훔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닌다는 겁니다. 예? 이것저것 다니다가 밥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입을 벌리고서는 냉큼 먹어버리겠지요. 여러분, 마귀가 이곳에 밥을 찾으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런 그 계략 가운데 제일 무서운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마귀가 없다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이,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목사님 봤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 마귀가 있기는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지어낸 얘기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가장 흉악한 계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럼 뿔 달고 올까요? 예? 흉측한 얼굴을 하고 올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마귀를 단박에 알아보게 될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뿔 달고 오지 않아요. 흉측한 얼굴 하고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와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마귀의 계략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마귀를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잘 넘어가는 그런 그 공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감정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이 나를 만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표현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마귀가 지금 나에게 다가와 나를 만지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평소에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려고 할 때 방해해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방해를 해요. 주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이제 제대로 품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요, 그는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국민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해에 떠있는 아주 작은 외딴 섬, 그 조그만 섬에서 홀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는 높은 바위에다가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에게 물었지요. 요즘도 마귀와 씨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대답을 해요. 나도 늙고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늙어서 더 이상 마귀하고 씨름하지를 않는다네. 대신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젊은이가 그 수도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게 되기를 나는 기도를 한다네. 여러분, 짧은 이야기인데 아주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도사는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마귀하고 거의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라고 표현하는 게 자아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고 탐욕일 수 있고 정욕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라져도 내 안에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씨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이기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 수도사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지는 씨름, 하나님과 씨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고 내가 이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질 때, 하나님께 지게 될 때, 여러분, 나는 주 안에 아름답고도 안전하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풍성한 생명, 풍성한 평안,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십니다. 사탄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내 주위를 살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